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고통과 싸우며 때로는 우리의 부담이 우리를 압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와 치유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마치 삶의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가족의 걱정, 일상의 스트레스,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잡생각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도와 다란이를 통해 영적인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은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수행을 통해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의식과 자기 원망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을 깊은 절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싸움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때때로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당신이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더 밝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단순히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터놓고 그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당신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당신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명상, 소통을 통해 우리는 내적 평화를 찾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마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은 때로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불가피한 병, 가족의 고민, 일상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로 감사와 긍정적 사고를 제시합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불보살님들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인 상태로 이끌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긍정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과보의 법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태도로 이끕니다.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저는 기도와 정진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재앙이 아닌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내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도전을 보다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감사와 긍정적 사고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치유와 영적인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순환과 같습니다. 동지의 짧은 날과 긴 밤이 지나고 우리는 봄의 희망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자연의 변화와 비교하며 그 속에서 깨달음과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지, 즉 12월 22일은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반드시 가장 추운 날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6월 22일이 해가 가장 긴 날이지만 가장 더운 날은 아닌 것처럼 삶의 중요한 변화들도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그 순간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변화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지가 지나면 날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비록 현재 날씨가 춥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봄이 오게 되어 있다는 희망의 메타포입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와 정진을 통해 이러한 삶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100일 기도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소환대안이 오더라도 이는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입춘이 오면서 봄이 시작되듯 인생의 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봄이 오더라도 여전히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점검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인생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동지의 짧은 날이 지나고 날이 길어지듯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인내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자연의 리듬과 같습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지를 지나며 길어지는 날들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각 순간을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면의 불안, 자신감 부족, 집중력 결여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야기는 31살의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감 부족과 마음의 불안정으로 규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란 그는 스스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 내 불화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환경 탓이나 부모님 탓을 해서는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마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신적인 유약함, 마음의 불안정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환경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젊은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의 연습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점차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십시오.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와의 대화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삶은 때로 우리 앞에 높은 장벽을 세웁니다. 그 장벽 뒤에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접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는 이러한 삶의 장벽에 대한 생생한 예입니다. 31세의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문제는 자신감 부족과 마음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적 유약함과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목표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도전을 주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셋째, 규칙적인 명상을 실천하세요.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는 것은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하세요. 등산, 배낭 여행과 같은 활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마음의 장벽을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108배와 같은 수행을 해보세요. 이러한 수행은 마음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행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넘어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여정은 당신을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 요인에 돌리곤 합니다. 부모님의 과잉보호, 어린 시절의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원망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을 가두는 장벽이 되며 진정한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 아니면 열어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에 진심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만은 우리 자신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에서 가르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꾸준한 명상과 수행은 마음의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과 깊이 소통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나 조언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 우리의 생각과 욕구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접한 글에서는 몸의 상태가 아닌 마음의 상태가 수행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몸은 단순히 몸일 뿐입니다. 그것은 수행에 방해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몸은 수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는 사실상 일어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종종 일어나기 싫다는 근본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번뇌는 우리의 생각과 욕구가 카르마로부터 비롯되며 이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과 욕구에 사로잡혀 자신을 가두는데 이를 놓아버리고 단순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생각과 욕구를 놓아버리고 단순히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과 욕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욕구와 카르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하며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넘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카르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생각과 욕구를 놓아버리고 단순히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